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기의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의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경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하느님 앞에 회개는 하였지만은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영적으로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13장에 나타난 암논과 다말의 그런 사건이죠.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 압살롬, 다말 그리고 암논이 있었는데요. 이 이복 형제들 사이에 끔찍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장은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암논은 육체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다윗과 다말을 속이고 이복 동생인 이 다말을 강간하지요. 그런 다음에 이 다말을 미워하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녀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그녀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13장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일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과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에게까지 알려집니다. 다윗은 이를 알고 심히 노하였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지만은 별다른 대응 없이 자기의 모습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인 다윗이 이 암논과 범죄를 저지른 암논과 그리고 다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다윗이 그 일을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압살롬은 양털 깎는 일, 곧 큰 잔치를 베풀고 암논을 초대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즐거워하는 암논을 살해하고 자신은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마도 만 2년 동안 압살롬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암논에 대한 이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 사건은 그렇게 모두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압살롬만이 이 가슴에 분노를 키우고 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이복 형제인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던 거죠. 그렇게 압살롬이 도망간 이후로 3년의 시간이 또 지나가요. 자, 저는 여기서 한번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 이상하게도 이 사건의 전말에 있어서 다윗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할 때도, 그리고 압살롬이 그런 암논을 살해할 때도, 그 후로 압살롬이 도망가는 지 3년이 지나가는 시간이 지나갈 때도 다윗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서 기록된 부분들이 이 사건의 중함에 비하면은 많지가 않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들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다윗이 이 사건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이 훨씬 더 깊게 듭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찾지 못할 만큼 멀고 깊은 곳으로 떠나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다윗은 그를 찾을 수 있었고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압살롬을 찾지 않은 것은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놓으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죄는 확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항상 이 죄를 먹고 자라나요. 다윗에게는 앞으로 자신과 그리고 자기 집안에 닥친 이 죄악의 실패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을 적에 다윗이 그저 화를 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벌을 내렸으면 어땠을까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적에 도망가는 그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그의 합당한 처분을 내렸으면 어땠을까요? 압살롬도 비록 분하였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기회를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3년간 두 사람 모두 그들 안에 일어난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망갔던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다윗과 압살롬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후로도 돌아온 후로도 2년 동안 서로 대면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결책도 그 사이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수년의 시간이 지나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먹고 자란 죄악이 이제는 다윗과 그리고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들의 서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압살롬의 그런 반역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해 나가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죄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죄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 말에 한번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압살롬의 반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피해 도망갔던 압살롬은 근신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신의 앞세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시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죄의 가장 깊은 뿌리가 무엇일까? 이 죄에 있어서 가장 깊은 뿌리, 가장 중함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여기서부터 죄의 뿌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만을 생각해라. 네가 옳다. 너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네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도록 자꾸 그렇게 죄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압살롬에게도 이것이 있었던 거지요. 자,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은요, 다말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은 이 압살롬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억울함이 있었어요. 암논이 다말에 강간했을 적에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처벌만 해주었다면은 자신이 암논을 죽이는 일도 없었을 테고, 자신이 도망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아버지인 다윗의 눈밖에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어느덧 자기 자신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채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압살롬에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의 그 죄에 대해 판단도 자신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왕이 되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을 하나씩 자신의 손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왕의 자리까지 지금 자기의 손으로 차지하려고 오늘 반역을 일으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압살롬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압살롬의 이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말의 회복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압살롬에게는 오직 자기를 위하여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만. 여러분, 이것이 죄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어서 계속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나 자신의 욕구, 나에게 유익한 것, 나를 알아주는 것, 나의 흥미와 재미, 하나님은 다 뒷전에다 두고 오직 나만이 나의 중심에 가득 차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압살롬은 이미 왕자였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받은 은혜를 셉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만 보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왜 나는 저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압살롬은 왕자라는 신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있어요. 보니까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있네요. 그러나 압살롬에게 이 왕자라는 신분은 지금 충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데도 그 관심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결국 어디까지? 왕의 자리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까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에 더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장면이 연상되어지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도록 주셨어요. 그들을 그 다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있었지요. 선악과.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원죄가 시작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되었을 적에 죄가 만들어내는 그런 불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압살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도 솔직한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그 주신 은혜보다 주시지 않은 것, 받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볼 때가 있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내일이 부족할까 봐 그 염려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곁에 없는 사람을 더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리라, 하나님께서 이 주신 기회에 내가 붙잡으면서 열심히 살아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보다는 열리지 않는 문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문은 왜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이 문을 나에게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벗어나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로 옮겨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로 옮겨지는 그 일에서부터 죄는 시작되어진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이 죄는 사람의 마음을 듣지 못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에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렇게 지금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압살롬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슨 일로 왔습니까? 무엇이 억울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수록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께서 네 말을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압살롬이 정확하게 건드린 것이 있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억울함을 이해해주는 사람, 내 마음이 왜 힘든지 물어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에게는 아마 그런 자리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압살롬은 바로 그 빈자리로 지금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역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이 당했을 적에 그녀의 이 오랍이었던 압살롬의 이야기를 한번 충분히 들어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압살롬의 그 분한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면,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받았던 이 다말을 불러서 그 수치스럽고 속상했던 그녀의 심정을 충분히 듣고 위로해 주었더라면, 압살롬이 끝내 암논을 죽였을 때라도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에게 좀 변명할 기회를
주었더라면, 그렇게 듣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가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왕국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백성들의 말이 들어주는 것에 좀 더 마음을 쏟았더라면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빼앗기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지요. 공부해라. 좀 말 좀 제발 잘 들어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도 정작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부도 그렇지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은 항상 그래. 그런데 그 말 속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믿음을 더 키워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쉽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대신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재단하며 평가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듣는 마음을 자꾸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듣는 마음을 자꾸 막아버려가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빠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그들의 불만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듣되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내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그 사람을 판단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털어놨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책임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맡긴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담을 나누는 일은 이 서로 간에 듣는 마음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거룩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동시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약함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의 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면은 나는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도 우리는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자리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는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되어지더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처음에는 암논이 한 사람의 죄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이 죄가 시작되어지죠.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가정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가정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왕이 쟁탈해 놓는 왕국의 문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지금 한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의 죄를 나 하나의 문제로만 보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흘러가요. 그것이 죄가 가진 속성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언젠가는 가족과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흘러가요. 가장 상대하기 쉽고 가장 편하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분노를 다 받아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지요.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자라갈수록 누군가는 그 욕심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원수가 되어지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죄지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언젠가는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죄가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당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이 작았을 적에, 조그맸을 적에 바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 생기면, 조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고 가야 돼요. 마음속에 두면 커져요. 그 두고 있으면은요, 곱씹고 있으면은 조그맸던 게 자꾸 커져요. 그러면 그게 번져서 누군가에 피해를 준다니까는요. 분노가 생겼을 적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기도로 해야 됩니다. 빨리 기도의 자리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쏟아내야만, 터뜨려야만 풀려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그 분노 때문에 상처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기도로 가져가야 돼요. 어떠한 미움 감정이 생겼을 적에 빨리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움 마음 계속 두고 있어서 어떡할 건데요?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미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눈매가, 우리의 이 눈매가 틀려지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감정이 안 좋으면 그 사람 곱게 안 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같이 있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미소를 짓고 이 사람 앞에서는 좋은 표정으로 보다가 그 옆을 지나가는 미운 사람을 봤을 적에 표정이 돌변해버리고 눈매가 사나워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이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용서가 없어요. 다 그렇게 변해져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 자신도 그래야 하지만은 또한 내가 누군가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미움을 가지지 않도록 나 스스로도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이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는 시간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가요. 압살롬에게도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반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히 회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편 51편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정 안에는 여전히 그 죄가 남긴 상처와 무너진 질서와 회복해야 할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어요. 다윗은 그것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오늘 이 결과를 초래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해야 할 모든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상처 입힌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필요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가 만들어 놓은 흔적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흔적을 하나하나씩 치유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참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압살롬처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가 자라나는 자리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자라나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자라나는 자리도 있어요. 죄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용서의 은혜가 자라나더라고요.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치유되어지고 다른 모든 것까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자라나는 자리가 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쓸 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더라고요. 감사를 선택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인내가 자라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서 그 죄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그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죄를 먹고 자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먹고 자란다. 은혜는 은혜를 먹고 자란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죄가 자라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자라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려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